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 살던 여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는 상관이 없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전혀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주장이지요. 신여성으로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의 고린도 상황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머리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무질서한 곳으로 여기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 문화 가운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는 7살 이상이 되면 함께 부동석, 함께 동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수교는 또 예수교 예배당은 연회당이다 그렇게 세상이 비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기역자형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기역자 교회라는 것은 교회 모양이 기역자예요. 그래서 정면은 남자들이 앉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이 자리는 전부 남성들이 앉고 왼쪽에 기역자, 이 왼쪽 면에는 여성들이 앉아요. 그리고 출입구가 다릅니다. 남자들이 들어오는 곳과 여자가 들어오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커튼을 쳐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기역자다 보니까. 근데 설교자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서서 양쪽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기역자형 교회. 바로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 사회 문화 때문에 그렇게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서 세워졌던 것이죠. 이렇듯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신앙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대답은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인정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굳이 충돌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예배당을 향해 연회당이라 그러면 고저 그렇게 함께 섞여서 예배드릴 것 없이 기역자형 예배당을 지어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한쪽에는 여성들이 앉아서 그런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로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그 지역 안에서도 바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남자의 고리 아래에 있다는 이 표시가 이게 굳이 어떤 신학적이거나 이것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이거나 반성경적이지 아니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연적인 원리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6절로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이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을 이것을 머리에 그 수건을 쓰는 것과 동치를 시키면서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자연적 원리로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할 때 아름답고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면 그것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에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자연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또 그것과 같은 의미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지음을 받았으니 바로 그 표시로 머리에 두는 것, 그거는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실 때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다. 즉 남자를 위자하여 여자가 창조되었다. 자,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에 나가는 사람은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이게 남녀 차별을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창조되었다.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신앙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아니 자세히 들어봐도 이것은 오늘 시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남녀 차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것은 얼마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앙적 원리에 있어서 남자가 더 우위에 있고 여자가 더 열등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같이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그 운동을 하는 이들에겐 더더욱 그런 것이죠. 도무지 오늘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유와 참여를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를 둘 뿐이지 차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 그것을 인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명백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의 여러 기관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팔다리가 있지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가슴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없는 머리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슴이 없이 머리만 떠서 돌아다닌다면 그거는 괴물이죠. 그러니 가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가슴이나 머리나 그 중요도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안에는 폐와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가 더 중요하냐 심장이 더 중요하나,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심장이 없는 폐가 있을 수 없고 폐가 없는 심장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각각 차이가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하고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 각각 다르게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차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앞부분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아주 급한 분이 있으면 이것만 들으면 이제 교회는 이거 남녀 차별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지만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자 또는 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런 것으로 논쟁하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문제는 우리가 9장에서 또 10장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비진리의 문제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뭐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느냐, 그것이 더 본질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와 즉 본성과 신앙적인 원리에 부합함으로 그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충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익숙한 문화라 할지라도 이것이 자연과 신앙적인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해서, 비본질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신앙의 핵심에 관한 것이라면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또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충돌이 제사 문제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저 안동 유교 문화의 그 본산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사 지내는 문제였어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엄청난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요거도 먹고 야단 맞는 거 있지만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최초로 이 순교를 한 분이 바로 윤지충이라는 분과 권상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천주교도들입니다. 윤지충은 우리가 잘 아는 고산 윤선도의 6대 손이고, 그리고 정약용의 다산 정약용의 외사촌이에요. 이 정약용 집안이 그 기독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정약용은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신앙을 지켜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정약전이에요. 정약용의 형님 정약정은 아주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이 정약전이가 또 그 집안이 바로 이 윤지충에게, 외사촌 윤지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천주교 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 동생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같은 동네에 있던 그의 또 친척이었던 권상현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상현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주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면 1789년과 1790년에 그 당시에는 이 천주교가 이 교구가 이 조선 땅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북경 교구 안에 이 조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교구였던 구비아 주교로부터 어떤 문서가 내려왔냐면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게 내려왔어요. 1789년과 90년에. 그러자 양반들이 이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처음에는 천주교를 신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게 내려오니까 많은 양반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윤지충은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로 하고 권상현과 더불어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안에 이 신주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신주를 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주 단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신주 단지는 왜냐하면 신주라는 것은 이 뽕나무나 감나무로 밤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단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크지 않아요. 약 27cm에서 30cm 정도, 폭은 한 14cm 정도 되는 단지 모양의 나무로 이렇게 신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신주 안으로 들어온다. 그 혼이 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애들 야단칠 때 홍구멍 낸다 그러죠. 홍구멍. 그게 뭐냐면 그 신주 단지에 있는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들어가는 구멍이다 그래서 홍구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물론 그 살아있을 때 공직을 했으면 그 신분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학생, 우리 형고 학생 부근 우리 지방 쓸 때 가난한 서민들은 이런 신주 같은 걸 못 모시고 위패를 두지 못하고 그냥 지방을 쓰고 이랬지만 부잣집이나 양반집에서는 다 신주 단지를 모셔. 그런데 이 집은 윤지충은 양반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주 사당에다가 있던 신주를 전부 불을 태워버려요. 불을 태워버리고 뒷뜰에다 묻어버리는 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17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하다가 바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유교식에는 다 상을 차려놓고 다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부 없애고 신주도 안 만들고 다 없애고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 장례에 참여하였던 그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대노를 하는 거죠. 이런 상놈이 있냐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조정까지 알려져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정조였습니다. 이 정조 왕이 그 보고를 듣고는 그들을 체포하도록, 그들을 잡아서 벌을 주도록 명을 내립니다. 지금 전라도 진산군에 있었던 거 지금이 아니고 진산에 거기에 그 군수에게 명을 내려서 체포령을 떨어졌는데,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권상현과 이 윤지충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일단 충주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니까 이거 이제 잡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들이지 못하게 숙부 삼촌을 대신 잡아놓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두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수를 해서 잡혀온 거예요. 자수를 하니까 이제 숙부는 풀려나고 진산 군수가 너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바로 그 배교하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고초를 하고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해도 신앙을 안 버리니까 이 군수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전라감령으로 압송을 시킨 겁니다. 더 높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도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라감령으로 와서 전라감사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전라감사가 신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전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럴 때 이 윤지충이가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 내용이 뭐냐면 죄인 지충 일기라는 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가 순교하기 전에 죄인 지충 일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가 이제 그 겪었던 고문을 겪고 이 고초를 당했던 것을 거기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상황극을 하나 하겠어요. 제가 전라감사를 하고 여러분이 윤지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전라감사로서 물으면 띄워놓으세요. 물으면 여러분은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라감사랍니다. 너는 신주를 그대로 묻었느냐 아니면 불살라서 묻었느냐? 네가 그것을 부모처럼 공경했다면 땅에 묻는 것은 혹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불살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매를 맞아 죽어도 천주교를 버리지 않겠느냐? 내 부모나 임금님이 너를 재촉하면 그 말씀을 따르겠느냐? 너는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놈이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 가난한 서민들은 신주를 만들어 섬기지도 않습니다. 또 선비가 너무 가난하면 제사를 못 지내는 것도 나라에서 그걸 금하거나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 차릴 것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벌을 줍니까? 제가 신주를 차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형이 군문효수형이라는 형이 되어집니다. 이 군문효수형이라는 것은 효수랑 서 목을 치는 걸 말해요. 쳐서 그 목을 군문, 그 성문에다가 전라감영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 입구에 전주에 거기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군문효수형을 당해서 그들이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윤지충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리고 권상년의 나이는 41살이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들이 목배임을 다해서 훈문효성을 당하는데 명이 어떻게 되냐면 9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9일 동안 그냥 달려 있었어요. 나중에 9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문효성을 당한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느냐? 천주교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다음에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가 형을 당한 거기에 예배당 계속 띄워보세요. 뒤로 사진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측면에서 찍은 거고, 그 안에 내부입니다. 그 다음 순교토에 여기에 바로 그 전동 성당이라고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전동 성당이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윤지충을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약 10,000명 정도가 천주교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많게는 한 20,000명 정도를 봐요. 그런데 이 순교 이유가 뭐였냐? 제사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제사를 부모도 모르는 이런 놈 죽여야 된다 해서 이게 한 10,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해요. 처음에 이렇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게 우상 숭배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은 천주교가 다 제사를 허용합니다. 이 제사를 하나의 고유한 문화로 미풍양속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참으로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1939년에 로마 교황청 비오 12세가
바로 그 영을 내려서 훈령을 내려서 이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고전에 3년 전에 1936년에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허용함을 통해서 우리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했잖아요. 바로 이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다 하고 허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양보하면서 3년 뒤에 이 제사 문제까지 다 허용을 해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본질과 비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고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제사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비본질이지만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본질적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0장 20절로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야 상황에 따라 먹을 수 있지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를 보면 본질인 제사는 허용하면서 정작 비본질인 여성들이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의 예배인 미사를 드릴 때 예배포는 쓰도록 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포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예배포를 여성들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본질이고 진리인 이 제사는 허용을 해버려요.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지 말아야 할 진리의 문제와 얼마든지 양보해야 될 비진리의 문제를 혼돈해서 비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지도 않고 그는 끝까지 고집하고 정작 고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열어버리는 이런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못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초대 교회 당시에 이 할례 문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종교의식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고 유대인들 가운데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는 수천 년간 해온 전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세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고 이 문제를 공식화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처음으로 열어서 할례의 불필요성을 초대교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워낙 이것이 몸에 배이고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그 주장을 받아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니 그건 조금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향해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저주를 선포해요. 보통 저주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저주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강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걸리면 결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합니까? 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리에 그때하듯 그냥 생명 걸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도대체 그게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 열어주고 열려있는 그런 자세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만 단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요. 너무 단호해요. 조금만 돈이 걸린 문제, 조금만 이권이 걸린 문제, 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 감정 상한 문제가 딱 걸리면 그건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해요. 부부 사이에도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 감정 상했다고 아니 그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고 3년을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대화할 때 카톡으로 보내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대화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다가 글씨 써서 붙여놓고 서로 대화해. 냉장고가 고생이야. 냉장고를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 둘을 소통하는 장으로 그냥 자석으로 붙여놓고 떼서 보고 이래. 여러분 뭐에 대해 그렇게 단호해? 뭐에 대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만 단호하지 나머지는 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전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책 제목이 특이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을 펴보면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마라. 원칙. 첫 번째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마라. 두 번째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다. 그 논점으로 글을 써요. 따라해 봅시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다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만 구원 복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단호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거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 수 있어야 되지만 정작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열려있고 정작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바꿀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유일한 것이죠. 반면에 비진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거는 진리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의 영역입니다. 자연의 원리예요. 마치 지구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은 거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해가 이렇게 저렇게 뜨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런 진리의 문제를 비진리로 만들어내요. 굳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필요 뭐 있냐? 서로 마음에 없으면 남자는 남자끼리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이런 것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하기 때문에. 반면에 결혼을 한 남녀가 누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재정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비본질이고 이건 비진리의 문제예요. 얼마든지 남편이 집안일에 가사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고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 부엌에서 어슬렁거리면 저만 하더라도 혼이 났어요. 왜 남자가 부엌에서 멋들어지게 거기 있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부엌에서 열심히 하면 박수 받잖아요. 참 가정적이라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진리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예수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가? 덕을 세우는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수도꼭지,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수도꼭지가 물을 필요로 할 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항상 수도꼭지가 늘 그냥 닫혀 있거나 또 늘 열려 있거나 하면 이거는 고장났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거나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자세, 수도꼭지가 열려서 물이 나와야 할 때가 있고 이제 나왔으면 닫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열림과 닫힘이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고장난 수도꼭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꽉 닫혀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닫혀 있어야 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수도꼭지가 콸콸 열려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대처할 이 진리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진리에 관한 문제이듯이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진리에 대해서는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단호할 때 비진리에 대해서는 넉넉한 너그러움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며 비진리에 대해서 더욱 너그러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집하며 단호하게 닫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 전혀 그렇지 말아야 될 비진리적 요소, 비본질적 요소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랬듯이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자적 자세로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